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또 쓴뿌리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한 주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며 우리 믿음을 붙들어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의 종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의 귀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옳지가 않지만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친히 계시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에게 주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가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온전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친히 계시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주 동안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하며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사도들의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온전하게 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존귀한 어린 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그 검은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그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뒤로 한번 띄워주시면. 네, 밑에 보시면 네, 맞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love you gave amazing grace. Thank you for this love, Lord. Thank you for the love peace and washing in your cleansing flow. Now all I know, your forgiveness and embrace. Worthy is your name, seated on the throne. Can you not with many crown, you reign victorious, high and lifted up, Jesus, Son of God, the darling of heaven, crucified.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마음은 해주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자정하신 주, 자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린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나를 신명 위에 주님의 은혜 강리 내려 나를 꼭 제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강리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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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와 또 우리 찬양을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께 상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니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넉넉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안전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불러주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9장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
인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노장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한 후에의 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을 지나며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끊어두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하네.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내 자아와 환경에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죄를 죄로 깨닫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주님, 대한민국에 하루에 3,000명이 낙태로 죽어감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회복되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음 세대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기아로 죽어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죽임당하는 북한 동족을 외면한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복음 통일 오는 그날까지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이가 없도록 도와주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을 보게 하소서. 가양제일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진영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붙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경을 하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This is the day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아이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레기니 윤지 우리 정혜자매님 우리 드럼 쳐주세요.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celebrate.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He goes before me, He will beside me, He lives with me, lover of my soul. He's my defender, He's my provider, He's overflowing mercy, I praise Him every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celebrate.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and celebrate.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나와서 우리 뒷소리 주시기 바랍니다. 되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식사 대접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NC백화점 8층에 두 끼라고요. 그 아주 그냥 그 즉석 떡볶이 아주 뷔페식으로 실컷 먹는 데가 있어요. 아이들 어제 데려가가지고 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저도 좀 아이들 식사 대접 헌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7월달에 아이들 식사 대접 헌금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 귀하게 이렇게 찬양하는데 토요일날 와서 미리 연습하고 또 주일날 일찍 와서 또 연습하고 또 주중에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또 다음 주에 매주 우리가 성가대처럼 아이들이 찬양을 연습하는데 영어로도 하고 한글로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가 지난 주에 광고했어요. 우리 저희 딸이 100점 맞으면 내가 10,000원 준다 그랬는데 2과목 맞았는데 이번에 왜 니야 니 딸만 주냐 다른 애들도 좀 줘야지 그러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광고했어요. 그래서 100점 맞으면 한 과목당 10,000원씩 준다 그랬는데 도현이가 연락해서 목사님 100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100점 맞았대요. 마곡중학교 그죠? 마곡중학교 네 이번에 3과목 그것도 국영수.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는 목적은 그냥 무조건 100점만 써주는 게 아니라 주일날 교회를 잘 나오면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 기간에 빠지면서 공부한 건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시험 한 달 전부터 예배를 잘 나오면서도 나는 시험을 100점 맞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시험 잘 볼 수 있다. 저는 그거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100점 맞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3만 원 넣었어요, 제가. 네, 야, 진짜 100점 맞았다고 상 주는 교회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네, 들어갔어요. 여러분 좀 돈을 많이 쌓아둘 테니까 여러분 많이 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100점 맞아서 뭐 상 받는 거 좋으시죠? 네, 그래요. 하여튼 막 옛날 생각 나실 거예요. 막 이런 100점 맞은 생각들 나실 텐데 하여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이 정말 100점 맞으려고 진짜 맞냐? 진짜 맞아야죠. 더 많이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학생 이상, 그래서 중고 고등학생도 우리 건우 승우 성현이 뭐 이번에 100점 맞은 거 없어요? 하나 틀렸어. 100점 맞은 거 갖고 와요. 지난 것도 해결해. 목사님 승우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 그래서 하나 틀린 건 어떡할 수가 없다. 그래도 100점을 갖고 와라. 100점을 그래야죠. 기말고사 다음 중간고사를 또 잘 보시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찬양을 잘하고 또 중고등학생은 공부를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자동으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격려해 주려고 제가 드립니다. 우리 아침마다 우리 생명의 삶 우리 말씀 나누고 사도행전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이 큐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6개월에 2만 원씩 여러분 내셔서 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매달 드리면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 책이 이제 6,000원이에요. 커피 한 잔 값이면은 우리가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리 나오세요. 미리 빨리빨리 나오세요. 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디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디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10번 하신 분들 선물 드리는데 우리 홍규 집사님하고 구기현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씩.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성경 암송 저 하나씩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리고 기도회 산 기도를 저희가 벌써 4번을 가는데 감사한 것은 비가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는 아마 모기도 안 물린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또 금요일마다 날씨가 좋아서 저희가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올라가서 9시에 딱 9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을 다 기도하고 오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금방 갑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함께 산기도회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광고 보내드렸는데 아브라함 영화, 요즘은 여러분 극장에서 상영이 끝나도 넷플릭스나 또 어디 TV 요즘 케이블로 다 영화 결제하면은 집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 혹시 빠지신 분들 아마 이제 조만간 7월 달에 집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다운을 받아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제가 일부 예배 때 영화 보신 분들 이렇게 좀 간증을 나누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짧게 그냥 금방 넘어갔지만 영화에서 2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면서 고뇌했는가, 참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장면들 속에서 참 저희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좀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수아 자매가 그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처럼 그 영화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영화 보신 분들 싹 나오세요. 제가 한번 우리 홍보 차원에서 간증해 드릴게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영화 보신 분, 안 보신 분들은 나오실 수 없고, 영화 보신 분. 그렇죠. 제가 티켓을 우리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틀 동안 티켓 끊어드렸는데, 우리 먼저 나누세요. 우리 구집사님부터. 영화를 본 솔직한 느낌, 감동. 우리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 영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 예수 죽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죽으려고, 죽는 건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걸 안 가면 안 되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제가 생각나면서, 또 이삭도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나를 또 죽을 수밖에 없냐고, 날 죽어야 되냐고, 꼭 안 죽으면 안 되냐고 또 물었던 그 장면에서 제가 정말 사람은 다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도 그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주실 때는 언제고, 근데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아들도 또 순종을 해서 자기가 그냥 기꺼이 제물이 되었다는 걸 볼 때,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을 텐데, 마찬가지로 사람인 이삭도 자기가 정말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는 그 믿음이 참 대단했고, 또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또 실행한다는 게,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다 자녀는 아깝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데 그 아들을 정말 아끼지 않고 준다는 그 마음이 저 그날 너무 그냥 은혜스럽고, 제가 마음이 아프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요번에, 그거는 전에는 늘 생각을 했지만 요번에 이렇게 말씀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절절하게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느끼게 된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으로만 계속 책을 읽고 몇 번 읽었지만, 또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했지만,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막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바칠까? 저라면 도망가고 했을 텐데, 근데 또 그 영화를 보니까 너무 절절하고 진짜 너무 눈물 많이 났습니다. 진짜 더 현실적으로 그 영화를 봐가지고.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떠나는 시작 전부터 함께 가던 2명의 종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두 명의 종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충성스러웠고, 다른 한 명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대해서 퀘스처닝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이게 정말 맞는 길이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확인받아 가는 것이 마치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위로받았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었을 때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뭔가 영화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제 사라의 갈등하는 모습과 아들을 오랫동안 안 두셨을 때 괴로워하는 모습들까지도 너무 자세하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인상 깊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순종하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 정혜자매 상기도 이번에 처음 엄마 따라왔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상기도 간증 한마디만 대표로. 상기도를 진짜 처음 가봤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바람을 느끼면서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는 것을 좀 느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쁜 제 일상 가운데 기도할 시간이 정말 많이 없는데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되게 감사드려요, 하나님. 영화 간증이라기는 좀 그렇고, 저는 기독교 영화가 너무 이렇게 상영하는 날짜가 너무 짧아서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마지막 날 정말 비 오는데 부모님 모시고 택시 타고 갔다 왔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고, 그거 좀 오래 이렇게 상영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원래 교회에서 영화를 다 끊어드리는데 우리 김영욱 집사님은 제가 못 끊어드렸으니까 상품권으로 드릴게요. 우리 김영욱 집사님 갖다 드리세요. 우리 제가 다 이게 우리 속에는 제가 영화 교회에서 다 끊어드렸습니다. 영화. 여러분들 집에서 TV로도 또 컴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꼭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 영화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2023년 지난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다른 교회들은 아마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을 보냈는데 저희는 셋째 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절기 예물을 드립니다. 송찬식을 갖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또 쌀 한 30kg 맡겨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또 떡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옛날에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첫 열매의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킨 그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전반기를 잘 지켜주시는 애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항상 절기 앞두고 5일 동안 매일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저희가 아직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정하지는 않았는데 한 주간 말씀 한 파트를 정해서 저희가 5일 동안 말씀 나누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산기도를 가겠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3번 매주일 2시부터 4시까지 이곳에 아이들 다 와서 우리 성교원 아이들 다 초청해서 연성의 학교를 우리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도 3주 동안 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 교사들 또 집사님 교관선생님들 잘 도와주셔서 우리 성경학교 우리 8월 초까지 작년에 제가 보는데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우산 쓰고 이 성경학교를 이렇게 참석하는 걸 보고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교사들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일자는 다음 주에 제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전반기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믿음 안에 순종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간지에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장 직장에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신윤지가 7월 2일자에 모기 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산기도를 갔는데 모기가 안 물려서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또 시야가 친구만 계셔서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능력.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집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집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또 영화도 보고 또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많은 기도회를 나오는 것은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분들 군대 다녀보신 분 알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를 갑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가면은 제일 먼저 무슨 훈련을 받아요? 제식 훈련. 참 이거 옆에서 구경도 하고 받아보기도 했지만 오열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로 돌아가, 우로 가. 제가 그 작년에 그 11월 달에 수감생 끝나고 이제 아들하고 일본을 한 10년 만에 갔는데 거기 이제 하루 이제 자유여행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둘이서 동물원을 갔어요. 동물원을, 오사카 동물원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그 유치원 애들이 이제 모자 쓰고 걔는 꼭 모자를 쓰더라고요. 모자랑 옷을 딱 맞춰가지고 이게 선생님 따라 다니는데요. 애들이 줄을 맞춰서 오열을 맞춰가지고 군대식으로 걸어 다녀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 아이들이.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도 그 줄과 그 다리 딱 맞춰가지고 군인들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 다녀요. 어디 그 수족관을 또 가봤는데 거기 또 그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관람을 하는데요. 줄을 맞춰서 걸어 다녀요. 그래서 야, 네.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일본의 그 학생들, 초등학생들, 왜 유치원생들이 무슨 군대처럼 줄 맞춰서 걸어 다니냐, 이거를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치원생 때부터요 엄청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한국 부모님들은 거기에 좀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항의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애들 무슨 제식 훈련처럼요 실제로 일본의 그 초등학교와 그 유치원 애들은요 줄 맞춰 걷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등교할 때도요 1학년짜리 그 1학년짜리 이렇게 걸어가면 2학년이 옆에 와가지고 같이 줄 맞춰 걷는데요. 일본의 등교가 맞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갈 때는 줄과 가로 오열을 맞춰가지고 함께 걷는 거예요. 군인들 걷듯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도 훈련시킨다고 땡볕에 이렇게 더운 날 오후 2시에 애들 초등학생들 세워놓고요 한두 시간을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훈련을 시킨대. 보통 아니죠. 그래가지고 막 한국 부모들이 막 학교 전화해서 막 어떤 애는요 뭐 너무 뜨거워가지고 쓰러지는 애도 있대요. 한국 같으면 난리 나겠죠. 막 뉴스 나오겠죠. 근데 일본은 그거 엄청나게 훈련시켜. 막 항의하든 뭐라고 해도요 엄청 그 기다리는 훈련, 줄 맞춰서 걷고 뭐 그거 엄청 훈련시킨대요. 그러니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렇게 훈련시키죠? 그 제식 훈련이 뭡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맞춰서 여러 명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줄을 맞춰서 같이.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시는 분들 아시지만 그 엄청나게 훈련하잖아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엎드려, 뭐. 참 훈련 이거 왜 하는 것일까? 제식 훈련의 목적은 뭐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훈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막 이해할 수 없는 훈련들을 막 시켜요. 근데 그거 왜 시키냐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냐? 무의식 가운데 그냥 명령하면 듣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훈련을 계속 시키는 목적은 뭡니까? 전쟁이 났을 때 실제로 적들이 막 총을 쏘고 포탄이 날아올 때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알이 날아오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소에 이 제식 훈련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돌격 앞으로 하는데 가야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은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는 이 훈련이 이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종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나의 의지를 꺾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있으면 훈련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일부 예배 때 잠깐 간증을 드렸지만 그 저는 그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그 가평에 있어요. 탱크 부대, 그 맹호 부대라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거기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5월 달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때 제가 훈련 받았어요. 갔는데요. 뭐 이것저것 제식 훈련 진짜 많이 하도 한 일주일 내내 제식 훈련이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경례 뭐 군가 뭐. 그런데요. 또 이제 그다음 좀 엄청 더운데 5월 달에 그 가평이 엄청 더워요. 근데요. 뭐 삽을 막 나눠주더니 막 땅을 파래요. 막 열심히.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장마 준비를 하는구나. 뭐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열심히 곡괭이질하고 막 그거였어요. 처음으로 곡괭이질을 삽질하고 막 열심히 삽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삽질을 했는데요. 이따 조금 있다가 오후가 되더니요. 흙을 쌓아놨는데 다시 덮으라는 거야. 다시. 아니 땅을 팠으면 그대로 둬야지 왜 또 그 흙을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덮으래. 이게 뭐냐고요. 근데요, 그 군대에서는 그런 거예요. 시간이 많고 훈련을 해야 되니까 땅 파라 그러고 다시 땅 판 거 뭐하라 그래요? 다시 덮어라 그래. 이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직도 왜 파라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힘들게 땅 팠거든요. 다시 덮어라 그래. 여러분 군대는요, 뭐 아마 저보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셨어요. 이해 안 되는 그 훈련, 말도 안 되는 훈련.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내 생각을 꺾고 지휘관의 목소리에 그냥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군사가 되려면 엄청나게 큰 훈련을 받습니다. 억지로라도 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제식훈련의 목적은 좋은 군사가 되는 그 요건이 뭐예요? 복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군사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성령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이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너는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특별히 어디로 가냐? 광야를 가라 그랬어.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이 앞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돌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떻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데 그걸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그럴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막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져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천사가 말했다고 할 때는요 두 가지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꼭 사람처럼 말하는 천사가 있고요. 또 꿈에서나 아니면은 그냥 보이지 않게 그냥 소리로만 주는 천사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있고 보이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또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 나오라고 이건 눈에 보이는 거죠. 예수님 또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가서 또 이 예수님 그 향유 뿌리려고 하니까 또 천사가 또 눈에 보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천사도 있고 보이지 않는 천사.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광야길을 따라 어디로 가라고요? 남쪽으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막이에요. 그 유대 광야 같은 데는요 사막에 아무것도 그냥 1시간도 서 있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 광야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 많은 데를 가야 돼요? 적은 데를 가야 돼요? 사람 많은 데 가요. 우리 노방전도 할 때 사람 많은 데 가지 사람 없는 데 별로 안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음 전하려면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빌립에게 너는 사람도 없는 광야를 가래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거 이해 안 돼요. 3일 길을 걸어가는 거 이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러나 주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무슨말이냐?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양을 예비한 거 다 알고 있었으면 왜 힘들어했겠어요? 몰랐으니까. 이유를 몰라요. 우리 아까 집사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요 이삭이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저도 그 부분을 참 궁금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도 모른다.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야, 저 거기 감동받아 그랬어.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아들에게 월요일날 그 화요일날 저녁에 영화를 보고요. 영화 느낀 소감이 뭐냐? 나도 내 아들을 재단에 바쳐야 되겠다. 막 그런 막 감동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애기한테 야, 이삭은 말이야, 아버지가 하나님 바칠 때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손을 묶어서 재단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설명을 다 해주고 제가 애기한테 그랬어요. 야, 너도 아빠가 너를 재단에 바치면 너도 그렇게 하겠느냐? 이삭처럼 하겠느냐? 진지하게 진짜 차에서 둘이 얘들아, 얘는 영화를 못 봤어. 내가 영화를 본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도 이삭처럼 그렇게 말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아빠, 난 도망갈 거야. 그러는 믿음이 없어. 아직 믿음이. 목사 아들이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고 저희 아들은 도망갈 거야. 거기다가 경찰에 가서 신고한대. 믿음이 없어. 믿음이. 목사 아들이 말이야.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목사 아들이 이삭처럼 재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다짐을 해요. 나도 아들을 재단에 바쳐야 되겠다. 여러분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이삭이 이유를 모르고 그냥 순종했어. 여러분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 여러분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 이 100만 원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거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 아니에요. 얼마 내 힘으로 내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순종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지금 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 드는 일을 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 사람들한테 돈을 후원해달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나는 1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는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옆에 성형교회 목사님 늘 저한테 얘기해. 우리는 돈이 있어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교회를 건축하고 뭐 땅을 사고 뭐 이번에 또 스타리아 좋은 것도 차 하나 샀더라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선교사들 후원하고 어떤 뭔가를 뭐 원로 목사님을 대접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일을 하는데요, 한 번도 돈이 있어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돈 쌓아놓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돈을 뭐예요? 채워준다.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주일도 마찬가지. 모든 일이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한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그냥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났어요.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려 이 광야를 갔어요. 순종해서 광야를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여왕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그죠? 부총리.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나라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 그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빌립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또 가는 길에 마차에서 책을 읽어요. 무슨 책을 읽어요? 이사야 구약의 말씀을 읽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또 빌립이 성령께서 성령께서 직접 얘기해요. 천사를 통하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뭐라고요? 마차로 가까이 가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광야로 보낼 때 너 거기 가면은 누구를 만날 거야 미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광야로 가라. 그럼 가니까 거기 가서 누구를 봐요? 그 내시를 봤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가라. 여러분 내비게이션 차에서 인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얘기해줘요? 하나씩 얘기해줘요? 하나씩.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리도 우리에게 하나씩. 너는 가라. 그럼 가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라. 만나면 거기서 뭐라고 전해라. 하나님이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다 돼가지고 하면 누가 못해? 그냥 안 그래요? 네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리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거 다 알면요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그렇죠? 너도 아브라함처럼 이삭 바치면은 실제로는 죽이는 것 같지만 안 죽이고 옆에서 양이 나올 거야, 염소가 나올 거야. 그거 알면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 간증 들었다고 해서 그거 똑같이 흉내낸다고 나한테 똑같이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 왜? 하나님은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 요 사람한테는 요렇게 시험하시고 요 사람한테는 요렇게 시험, 예? 그 사람에게 주는 시험이 어때요? 달라. 그래서 내가 똑같이 한다 그게 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금식해야 기도 응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 달라요. 다 금식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시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빌립에게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말씀하셨어.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책을 읽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그 이사야 말씀 이해합니까? 이해를 하겠어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간단하게 이 내시가 열심히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을 보기는 봐도 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빌립에게 내 옆에 올라와서 이 성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성경 구절은 뭐냐? 이사야 말씀이에요. 우리 따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아. 여기서 그가 누굴까? 그가 누구냐? 또 33절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탄 수레를 발견하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 읽는 글에 대해서 수레에 오르도록 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에디오피아 내시는 따라합시다. 준비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려고 빌립을 광야로 뭐 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연으로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일부러 뭐 하신 거다?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라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했죠. 이 내시가 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한 영혼의 회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시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순종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 앞에서 그라는 사람이 이사야를 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사야겠어요? 다른 사람이겠어요? 다른 사람이죠.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이때 빌립은 그 그림, 그가 찔림은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의 그 뜻은 이사야가 아니라 누구를 얘기해 주시는 거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인간은 죄인이다. 왜? 복음이 중요한 거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빌립이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서 뭐를 전하게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준비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35절 시작.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시가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예언은 이사야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특별히 이 에디오피아 이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를 전도하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멀리서 빌립을 뭐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예요. 집사를 보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보내면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전도법을 개발했어요. 뭐냐면 토요일 날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뒤져보라는 거예요. 김씨부터 쭉 가나다라 쫙 나오잖아요. 핸드폰에 연락처 뒤지면. 그러면요 우리가 토요일은 집에서 쉬지만 주일날 빨간 날 우리 그 공휴일 이런 날은요 불신자들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을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괜히 빨간 날 되면 집에 있으면 좀 우울하잖아요. 뭐라도 나가잖아요.
뭐 사람 되게 많잖아요. 한강 뭐 고수부지도 나가고 뭐 쇼핑몰도 가고 뭐 하다못해 뭐 사우나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날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 밖에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 인간의 심리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토요일 날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으면 갑자기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거야. 너 내일 뭐 하냐?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데, 그럼 야, 나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자. 근데 아침에 예배 가니까 같이 그냥 온 김에 밥 먹는 김에 뭐 하자고? 아침에 예배나 같이 드리자. 그냥 불러내라는 거예요. 불러내면요, 실제로 뭐 거기다가 복음 전하고 뭐 예수 믿으라고, 이거는 나중에 할 일이고, 그냥 집에서 그냥 뒹구는 사람들, 낮잠 자는 사람들, 어디 안 가는 사람들 전화해서 어디 가자고? 교회 가자고. 나는 만나서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대화하자고, 산책하자고. 만나서 얘기하자는 걸로 불러도요, 교회 올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전도 안 해도 교회 가자고, 그냥 같이 만나서 밥 먹자고 해도요, 올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토요일 날 그냥 미리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뒤져보세요. 아니, 주일 아침에 생각나면 너 오늘 너 지금 뭐 하냐? 자냐? 그럼 나와라. 제가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친구가, 동네 친구가 있는데 해군 쪽에 이제 그런 직업 군인인데, 요즘에는 잘 전화 안 와.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전화만 하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하냐? 그래. 어디 있다? 그러면 나와라. 그래. 어디로 가냐? 극장으로 나와서 영화 보자. 그래. 영화. 또 밤에 저를 뭐 하냐? 그래. 나와라. 그래가지고. 왜? 치킨 먹으러 가자. 그래. 그냥 강압적으로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막 전화해가지고 뭐 하냐? 집에 있다. 니네 집 앞에 차 대고 있다. 나와라.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저도 군인 친구인데, 쌍둥이인데, 그 딸이 또 저희 윤이랑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어릴 때 같이 그냥 막 미리 약속도 안 하고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뭐 하래요? 나오래. 근데 내가 끌려 나가야 안 나가요? 끌려가요. 막 갑자기 나오라 그러니까 막 에이씨 막 이러면서 나가. 그럼 제가 밥 사주고 다 해. 그럼 뭐 영화 티켓 끊어주고 뭐 치킨 사주고 뭐 스테이크 사주고 다 해. 군인이 돈 많아. 그래가지고 막 잘해줘. 아유, 근데요, 막 속으로 막 이 자식 뭐야 하는데도요, 막 갑자기 나와 그러면 내가 나간다니까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요, 때로는 강압적으로 나오라 그래도 끌려올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한번 믿음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가라 그럴 때 갔어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역할 때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시가 길에 가다 이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빌립에게 말해요. 세례받게 해주십시오. 3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아니, 빌립이 세례 주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요, 막 예수님 복음 듣고 막 너무 은혜 받아서 그냥 뭐 해달라는 거예요? 세례를. 근데 우리가 좀 이해 안 돼서, 목사님 집사도 세례 줘도 됩니까? 이 당시는요, 괜찮아. 이 당시는 초대교회 막 흩어져가지고 막 교회도 가정교회, 이 당시는요 막 집사가 세례 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받으니까요, 막 세례, 뭐 빌립 집사가 막 세례 주는 거예요.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려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성령이 그를 순간 이동시켜 버려요. 이게 참,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가지고 같이 옆에서 얘기하고 세례를 주고 하고 있는데 싹 사라져 버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참 우리가 이해 안 되겠죠?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아마 이 내시 입장에서는 한 천사를 본 건가 할 정도일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기쁨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38절 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뭐를 줬다고요? 세례를 줬어요. 39절.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어떻게 해요? 이게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 성경학자들은 순간 이동이라 그래요. 광야에서 내시 만났는데 이 빌립이 싹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려.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죠.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겠어요. 눈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된 게 없어진 거예요.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빌립을 그냥 데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갔을까? 다른 전도하는 곳으로 또 데리고 갔어요. 빌립의 순종이 기쁨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이해는 안 돼, 말도 안 돼, 좀. 그러나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은 아수도의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뭐를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 갑자기 아소도라는 그 성에 뻥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또 뭐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은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움직여줘요, 안 움직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머물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땅 끝까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 세계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다녀야 돼. 대한민국에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 나라를 땅 끝까지. 이 빌립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재철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냐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재철 목사님 맨날 자녀들한테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옵소서. 글로벌 인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 다녀야 돼요? 다른 나라를 막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는, 여전히 빌립을 사용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는 사람을 찾을까요? 순종. 이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산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에 갈급한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순종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순종을 잘해요. 우리 신방 갈 때 같이 가십시오 하면 같이 따라오시고, 또 영화 보세요 하면 영화 보고, 산기도 가자 하면 산기도 가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또 성경 암송하라 암송하고. 저는요,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영재 목사님이 그 1:1 제자영육 그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 쭉 시작해서 마지막 그 1:1 제자영육의 과가 순종으로 끝나. 근데 뭐라 그러냐? 앞에 거 다 잘해도 마지막 순종을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코스가 뭐예요? 순종. 따라보다 순종.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빌립 집사와 같이 순종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내 생각 속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고 뜻도 모르겠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것처럼, 빌립이 광야로 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셨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믿음 주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소서. 주님 감사. 거룩하신 주님, 빌립과 같이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광야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곳이라도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내 주변 친구들,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친구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간닥의 네시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 걷게 맘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이끌려 생명길로 가가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의 눈빛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걸어가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복은 예물을 드리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김영옥 집사님, 박혜정 집사님, 또 신시아 드립니다. 주님, 이와 같이 11조 드린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김효중 성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이 쓰여진 기도 제목 위에 큰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예순 권사님 전도원금 드립니다. 김영욱 집사님 건축원금, 성교원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원금, 건축원금 1,000번째 모든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심문대로 거두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또 사랑과 헌신과 은혜를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약속과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너희에게 치유의 광선을 주신다고 하신지니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리 아픈 디스크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혈압과 당뇨도 다 정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인생에 할 수 없는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줘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